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끝까지 해내는 힘 시리즈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의 구절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에서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본문 읽은 구절을 기반으로 생각해 볼 때 엘리사의 말에 이 나아만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읽은 부분에서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해요. 자기 생각. 이거를 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무튼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한 거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센 겁니다. 하나님도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기가 예상하는 방법과 경로대로 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렇게 일하실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연합이 되고 들어가 점점 사람이 커지는 경우는 가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 들어오셔서 점점 작아지시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 전에 인간이 터집니다. 작은 그릇에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그릇을 넣다가 작은 그릇이 깨지고 터집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은요, 의지와 기가 셉니다. 어떤 의지력, 결단력, 그 다음에 실천력, 여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지력도 세고, 분별력, 분석력, 여러 기능들이 굉장히 종합 점수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나아만은요, 나병이 있었어요. 자,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도 일국의 군대 장관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병이라는 치명적 핸디캡을 가지고서 저 자리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세고 강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본문 구절에서 충분히 엿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크게 성공한 분의 사모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심한 청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업계에서 손꼽히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청와대에도 불려갑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도 저 위치까지 가는 게 어렵습니다. 하물며 지독한 핸디캡을 딛고 저 자리까지 갔습니다. 무지하게 세겠죠. 굉장히 세고 강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이 저 정도로 성공을 하면은 주변에서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부르는 곳도 많아요. 망해서 알거지가 된 게 아닌 다음에야 성공해서 계속 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성공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라는 데도 많고 부르는 곳도 많고 가만 놔두질 않죠.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유혹도 많고요. 이상한 제의나 접근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칩니다. 자아가 너무 세고 강해 어쩌지를 못하니 조기 유학이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사모님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저 정도 성공하려면 무지하게 강해야 하는구나 싶으면서도 그 남편의 강함을 어쩌지 못해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어떠한 사고를 치고 또 그것 때문에 정신적 속앓이를 하는 자매를 봅니다. 그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남편분은 교회를 다닙니다. 헌데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같아요. 무슨 적선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교회도 다녀주는 느낌입니다. 내면의 속은 전혀 바뀌거나 건드려진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의 헌금도 억 단위로 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기적이라도 좀 체험을 하거나 교회에 무슨 중대한 일이라도 있으면 크게 내놓습니다. 어떤 단위가 다릅니다. 저는 나아만도 이런 부류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하고 저러저러해야 한다고 말이죠. 화가 치밀었으나 종들의 설득으로 7번 요단강물에 입수하고 나서 병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자, 큰 권능이 나오거나 큰 사역을 진행하는 사역자에게요, 헌금이 세게 들어옵니다. 액수도 액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을 넘어섭니다. 헌금이라고 해서 무슨 봉투를 뜯어보면은 건물 양도 서류 같은 것도 옵니다. 사인만 하고 변호사 거쳐서 법적 절차 끝나면 건물이 양도됩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 입에서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있는 사람들, 진짜 가진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랜 고민을 하던 문제, 그것이 관계적인 것이든 건강에 관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가 이것이 저 사역자로 인해 풀렸다 싶으면 일반인들 입에서 헉소리 나는 액수를 집어줍니다. 일반인들이야 놀라 자빠질 스케일이고 단위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리 큰 단위도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많기 때문이죠. 나아만이 가져다 준 것은 지금 기준에서도 규모가 대단했을 겁니다. 푼돈이었으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그리 큰 유혹이 됐을까 싶기 때문이죠. 헌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엘리사는 받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저는 이 엘리사가 시간,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서 살았고 살아내는 사람이라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엘리사 정도로 능력과 권능이 나오면 긍정적 의미에서 큰 일을 하고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반대적인 시각에서 크게 망하고 꼬꾸라지는 것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바른 분별과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액수와는 별개로 받아서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어떤 사연이 있고 무슨 경로를 거쳐왔는지 일일이 다 모릅니다. 간혹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탈나게 만드는 사연 있는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일반인도 위험해지거나 불운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능력과 권능의 종이랍니다.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합니다. 하나님과 본인 그리고 주변에 가장 가까웠던 핵심 측근들 몇 명만이 진짜 이유를 알 뿐 발표도 공개도 되지 않습니다. 헌데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을 했다고 추정해 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십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묻겠다 하셨습니다. 적게 받은 자에겐 적게 물으시겠죠. 아예 받은 게 없으면 그나마 묻지도 않으시겠죠. 사람을 어찌어찌해서 몇 명을 죽였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사람을 때리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시고 이 땅에 두는 것조차도 허락을 안 하시고 데리고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이 능력도 받고 권능도 받고 축복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대적을 물리치고 사슬을 끊어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것을 되찾고 빼앗아오고 영적 단계도 달라지고 삶의 질이나 수준도 달라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삶을 영위하고 또 주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는 분명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죠? 이 시리즈의 이전 영상들에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군들이 방해를 해도 뚫고 끝까지 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헌데 그러면 끝인가요? 오히려 본 게임의 서막이 제대로 열리고 진짜 게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싸해 보이는 제안들 사이에서 어떤 것은 피하고 어떤 것은 지혜롭게 처신하고 또 어떤 것은 완곡하게 하든 아니면 대놓고 하든 거절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엘리사에게만 해당할까요?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죠. 요새 정말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숱한 문제와 아픔과 질병과 각종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는 저러한 것들의 해결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고 나서 받으면 안 되는 것을 받아 먹었다면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이 무슨 소용일까 싶습니다. 축복을 받은 뒤에 훗날 하나님 보좌 앞에 1대1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세요? 라고 반문하시는 말을 들어야 한다면 받은 축복이 다 무슨 소용일까 싶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해내게 하는 힘이 우리를 훗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그 한마디만 들을 수 있도록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궁극적 최종 목적지에 다 같이 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새 이러한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오기도 하고 오랜 기도 끝에 응답을 받기도 하고 여러 훈련과 연단 끝에 고난을 통과하고 축복의 기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나서 언젠가 그 자리에 가겠죠.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 오겠죠.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겠죠. 그때 그분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나의 영광에 참여하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이상도 이하도 필요 없고 그분 입에서 그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끝까지 해내서 무언가를 얻고 성취를 하고 무언가를 뚫거나 돌파를 하고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 또한 과정일 뿐이죠.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끝까지 다 같이 잘 통과해서 최후의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끝까지 해내는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해낼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갈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결말에 이르고 그 결말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마침내는 능력을 받아내고 마침내는 응답을 받아내고 마침내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마침내는 축복을 얻어내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기 원합니다. 그것 또한 과정입니다. 정말로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어떠함이 무슨 소용일까 싶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마침내 얻어냈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거나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을 받아서 거기서 꼬꾸라진다면 갑절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며 마침내 축복을 받아냈지만 얻었지만은 그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겠다 라는 말 한마디를 듣게 된다면 받은 축복이 다 무슨 소용일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맞닥뜨리든 다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지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힘이 그 진짜 최후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는 쪽으로 잘 활용이 되며 사용이 되며 이어지게 하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며 또 그렇게 이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